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이렇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지만요, 월요일이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걱정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눈치와 제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 신앙이라 눈살을 찌푸리며 말할 텐데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아직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동시에 법과 질서로 세상을 유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이런 주장을요, 두왕국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왕국은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세계 인식은요, 16세기 독일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두 차원의 현실을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2장을 읽으며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했으니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구나. 실제로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요,
몸을 낮추고 형의 호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건을 용서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형의 마음을 푸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간 자체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전 야곱을 먼저 야복강에서 다루시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형의 용서였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회복이었을까?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5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할 때 이 군대가 마하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두 때로 나누고 할 때 때, 이 때도 마하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8절에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여기 때도 2번 등장하는데 마하네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 때 이 때도 바로 마하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하네는 진영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이미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누자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진영을 2개로 나눕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와 야곱 자신의 진영 마하네를 하나의 세트 마하나임으로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 본문은 이 단어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하네가 진영이고요, 마하나임은 진영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쌍수형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걸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 복수가 있고요, 그리고 쌍수형이 있습니다. 쌍수라고 하니까 어감이 별로 좋지 않고 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도 양손이지 않습니까? 이때 손을 영어로 보면 hand이라고 하지 않고 hands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표현을 하지 않고 쌍수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2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2개가 하나의 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손, 발, 눈, 귀,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쌍수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네라고 하는 진영을 이야기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쌍수형을 표현을 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와 야곱의 진영 마하네는 하나의 세트,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네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진영 마하네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진영을 2개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하나의 진영을 치면 또 다른 진영은 도망가게 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상태는요,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약하고 미숙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또 다른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은혜를 알고요, 이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은혜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매우 불손하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주는 형 에서를 가리킵니다. 형을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헤엔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의, 감정, 상대의 선택에 달린 관계 중심의 은혜입니다. 관계 중심의 은혜. 보통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면 대부분이 바로 이 헤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 야곱은 관계에 호소하면서 형을 주라 부르고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야곱이 은혜를 말하지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라고 할 때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텐데요. 야곱은 헨이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바를 실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야타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헨은 관계 중심을 표현하는 은혜이고요. 야타브는 결과 중심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현실적이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에 자신에게 유익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직까지도 결과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그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여기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짝으로 표현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경험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헤세드, 은총을 보일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에메트, 진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고 유치하기 거지없는 모습이죠. 야곱은 형에게는 주라고 부르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에게서는 단지 생존을 위한 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얄미워서라도 확 한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 바로 용서보다 크고 생존보다 깊은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 직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지요. 가족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진영을 모두 건너 보낸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 분주하고 조바심이 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형의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만약에 형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어떡하지? 야곱은 뭔가 또 다른 준비들을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더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회복을 위해서 야곱을 홀로 서게 하십니다. 홀로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야곱의 과거를 물으시는 질문이지요. 야곱아, 너는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남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온 네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으시고요. 죄 목록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변경하시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의미지요. 이스라엘의 본래 뜻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의 본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을 속여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실 때 결정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환도뼈를 확 부러뜨리신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다리는 회복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하나님조차 이긴 것으로 착각했지만 사실 다시는 야곱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항상 쩔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이라도 열심히 다녔을 텐데요. 이제는 도망도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쩔뚝거리는 다리가 회복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나는 끝장인 인생이다. 야곱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용서는 과거를 덮을 뿐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야곱의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용서는 단순히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만 회복은 삶 자체를 바꿉니다. 이제 회복된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놀랍게도 에서는요 이미 마음이 풀려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에게 용서받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막상 형을 만나보니 형은 이미 용서를 한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조금 해보면 쩔뚝거리며 오는 이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이 20년 동안 타지에서 고생을 하더니 저렇게까지 몸이 망가졌구나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요 용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야복강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이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은 두 개의 마네를 한 짝의 마하나임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사건과 야복강 사건이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한 짝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 세상에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서와 야곱이 한 짝인 것을 잘 아시죠? 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전에는 그토록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서 보니까요, 서로 같은 한 짝을 이루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장소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용서만 받으면 되지 뭐.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더 깊은 곳, 우리의 본질을 만지십니다. 용서를 넘어 회복으로, 결과보다는 관계를, 서로 다름보다는 서로 같음을, 하나의 짝을 이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하나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마하나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짝이 많습니다. 정치판을 봐도요, 두 진영이 있잖아요. 한 진영만 있어가지고는 건강한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 짝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짝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짝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야곱처럼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몸은 쩔뚝거려도 눈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자신의 진영이 하나를 이루는 마하나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하나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용서로 넘어 회복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기어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지려고 다투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나의 진영이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마하나임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